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순종이다. 예. 지난 수요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이 제목이 수요 예배 때 제목이었다는 거. 신앙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3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예.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이런 거 얘기하지만 예정론 이런 건 교리예요. 학문이에요. 신학이에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순종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갑시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하라고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자유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 27절 말씀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는 이 예배 지켜보겠다고 집에서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막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목숨 걸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생명 걸고 많은 교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예배에 모이는데 집중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일부분들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상. 그런데 번제든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고기 니들이나 다 먹어라. 내가 다 줄게. 옛다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광야에서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지요.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자 하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품어진다면,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싹부터 잘라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네가 어머니의 모태에 임신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다고요. 구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다르게 따로 구별 지어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 지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머니의 모태에 임신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리 아신 사람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앞에서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간만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요, 앞으로 될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대를 사시는 분이라고, 시간의 제한 속에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 그것은 오산입니다. 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태어났던 그 시대와 지금과 내가 죽을 그 시대까지도 한꺼번에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 속에서 미루어 짐작해 본 상상일 뿐이에요. 신학적으로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리고 이미 그때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앞으로의 재림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와 같은 시간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통으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그것을 인간의 한계에서 표현한 게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이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용어로 이것을 택정하셨다, 택하고 정하셨다,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시고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1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것들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민족이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신을 바꾸는 민족이 있는 걸 니들이 찾아봤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을 교체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섬기던 신을 이 신 좀 별론데, 이 신이 더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신을 바꾼 그런 나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꿨죠. 그건 잘한 거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바꾸냐?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돌로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민족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바꿨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짓들을 저지르고는 어디로 온다고요? 성전으로 온대요. 성전으로 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삶 속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은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제물만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 행위에만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 행위를 다 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맞춰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셨죠? 헌금도 했지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신 하면서 찬양했지요? 말씀도 잘 듣고 있지요? 예배했지요? 그리고는 내가 예배했으니 이제 난 안전하다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이때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역겨운 일들을 이렇게 예배하고는 가서 또 되풀이하는 거죠. 징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수하시는 거예요. 좀 아파봐라. 그리고 우리 아픔을 보고 고소하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맴매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 알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매를 맞지 않는 방법은 뭐죠? 매 맞기 전에 스스로 겸비해서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눴었죠. 자녀들을 혼내보면 정말 미련하게 끝까지 매를 버는 자녀들이 있지요. 끝까지 매를 버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얼른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을 때도 어떤 친구는 미련하게 나는 절대 아픈 표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칠판 잡고, 우리는 요즘은 그렇게 맞으면 큰일 나죠.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학교는 아이스하키부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하키가 앞에 스틱이 부러진 거 있죠. 그걸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셨어요.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맞아보셨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저는 잘 안 맞는 모범생이었을까요? 주로 맞는 개구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되게 아파요. 그런데요, 그때도 어떤 친구는 그래요. 어떤 친구는 막 딱 버티고서요, 막 딱 열대를 맞아도 딱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자식 봐라 그러면서 풀스윙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은 딱 상의를 하죠. 야, 그렇게 맞으면 안 돼. 아픈 척 해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좀 그 동정심이 유발된다. 그래가지고 막 맞을 때 어떻게 맞죠? 막 이러면서 칠판 이러면서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빨리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더 때릴 이유가 없으신 거죠. 사랑의 매를 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얼른 지혜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 사이에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건 남유다에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한 50년 전, 요시야 임금 때, 오늘 본문 1장에 나와요. 요시야 임금 때 대략 한 50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나오지요. 예레미야는 물론 끌려가지 않지만, 그런데 대적들이 누구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엄청 포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포도원을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뭐 하지는 말고요,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쓸모없는 가지만 치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지, 썩은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만 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불러서 치긴 치는데 완전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썩은 가지만 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징계하시면서도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매를 대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 나무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사랑의 징계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치유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왜 그러세요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썩은 가지들을 쳐내고 계시는 거라고, 그 영적인 깨달음들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제 회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 엎고서 씨를 뿌려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배만 나오고 말씀만 자꾸 듣지 말고요, 그런 인생 속에서 가시덤불이 맺혀져 있는 그런 인생 속에다 그냥 말씀 씨만 막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갈아 엎어야죠. 돌들을,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갈아 엎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옛날에 소가 이렇게 엄매하면서 소가 가면서 뒤에 뭐 쟁기를 딱 메고 쫙 하면 땅이 어떻게 되죠? 다 갈리면서 뒤집어 엎어지죠.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씨가 잘 박혀서 잘 맺혀지고, 딱딱하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기경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회개함으로 그 가시덤불을 다 뒤집어 엎고 묵은 땅을 갈아 엎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죠?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삶을 먼저 조정하고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이것이라고.
4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라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예. 지금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뭐라고요?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을 씻어내는 것.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 안에 흉악한 생각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선 차라리 마음속에 나 회개 안 했는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세요. 그게 나아요. 예배 갔다 왔으니 난 안전하다 말하는 것보다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됐지 뭘. 이러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탄식하는 마음 갖고 있는 게 낫지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겹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악, 생각의 흉악함 제거하여야 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말 한마디 생각 있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참 예배 잘 드리고요. 유사모랑 저랑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불만을 투덜투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만 거창하게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놓고선 삶 속에서는 아내랑 같이 우리랑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미 다 끝난 사람들 아직도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들이 뭔 그냥 근데 굳이 그거를 입으로 운전하다가 또 우리 집사님 뭐 운전하면서 욕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집사님이 운전할 때 욕 안 하기로 결단하셨대요 마음속에.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저 이러면서 더러운 욕은 안 나와도 I see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본다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하고 살면서 막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 하지 않겠다. 그 결단하고 거기서 그 걸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해요. 그런데 예배 나와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래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고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막 접속사죠. 관계 부사 이런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말이 연결이 안 돼. 욕이 없으면 말이 뭔가 이상해. 연결이 안 돼. 연결구야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썩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 학교에서 안 겪어봤죠?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광야 학교 가기 전에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방법 또 하나가 또 나와요. 4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아멘. 회개는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욕을 안 하겠다라고 딱 결단하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 결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나는 세상 무너져도 이제 내 입에선 절대
욕 안 나오게 한다. 내가 남 욕하지 않는다. 내가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는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남편 신앙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막 부인이 재수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대.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부인들이, 아내들이요, 남편을 지난주 우리 세미나 때 들었죠? 남편이 머리라고 성경 말씀을 알면서 남편을 실질적으로 머리로 존중하는 아내는 별로 없다. 저희 유사모 외에는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로 행실로 말이죠. 남편이 이제 좀 그러면은 그래야죠. 만약에 남편이 난 이제부터 운전할 때 욕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잘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하여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이게 지난주 세미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이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특징은 그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때까지 아유 그럼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어머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어머머 그런 결단을 하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절대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거나 회개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마음이 요지부동 딱 한 번 정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쾌락을 누리면 뭐 하겠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난 차라리 그 돈이 없어도 좋아. 나는 그 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겠어. 나는 그 더러운 말들을 내 입에 담지 않겠어. 그러면서 결단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하루에 3장씩 말씀을 꼭 읽을 거야. 딱 결단했으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나는 꼭 교회 공동체의 진도에 맞춰 성경을 꼭 읽을 거야.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거예요. 또 기도 시간 맞춰서 또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 읽으셨는지 어떠세요? 아 맞아, 내가 다 읽었던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저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정직하게 우리 이대 후보 목사님 처리.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자, 회개하지 않는 인생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래요.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여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바벨론에 멸망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다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여러분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너의 화장이 다 뭐라고요? 모두 헛일이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곧 멸망할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값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기의 돈으로 자기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 앞에, 곧 멸망할 나라에서 금단장을 하고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입니다.
꼭 회개하고 이것들이 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모든 축복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있는 모든 복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지 않는 인생.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유목민에서 이제 정착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 중동 지역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요 이제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쫙 와줘야 곡식들이 막 자라고 막 이러는 것이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삶에 꼭 필요한, 농경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너희 인생에 이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이것이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죄 때문에 너희에게 이른 비도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제2청년들한테도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정신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영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 계속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죄 온전히 잘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버텨셔서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나만 따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이 찬양을 이따 예배 끝나고 부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라고요. 이스라엘을 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서봐, 돌아오너라. 준성아, 돌아오너라. 현수야, 돌아오너라. 성민아, 돌아오너라. 태윤아, 돌아오너라. 오늘 돌아왔어요? 예배 나왔어요? 잘했어요. 돌아오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를 수는 없고, 명훈아, 돌아오너라.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 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싫답니다.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마지막 7장 3절 말씀은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생활과 행실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다 끊어내고 고쳐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